2011년에요. 세계적인 물류회사, 가장 큰 물류회사인 아마존이라는 기업의 물류창고에서 더운 여름 더위를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는 직원이 발생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15번째 사람까지 구급차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더위를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이 쓰러진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쓰러진 현장에 에어컨이 없었다는 겁니다. 산업의 현장에서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떻게 조치하느냐, 그리고 다음에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모습이겠죠. 같은 모습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 대한 회사의 대응이 이슈가 됩니다. 한 지역 언론이 아마존이 이렇게 더운 근무 환경 속에서도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에어컨을 설치하는 비용보다 앰뷸런스를 대기시키고 앰뷸런스를 이용하는 사후 조치가 비용적으로 더 싸게 먹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여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아마존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사람을 숫자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숫자로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사람의 목숨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결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로 계속해서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질 겁니다. 효율이 중요하고 이윤이 중요한 이 사회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이렇게 이윤이 중요한 이 사회에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방향성을 따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조금은 가볍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돈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말합니다. 세상 말로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어야죠.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제10은 오늘은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 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8번째 계명은요, 10계명 가운데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행동에 관한 계명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제9계명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입술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은요, 마음에 관한 계명입니다. 행동, 말, 마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서대로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행동보다 말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보다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마음에서 말이 흘러나오고요, 또 말은 행동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 가운데 마음에 대한 계명이 가장 어렵고요,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물에 관한 측면에서 계명을 바라보면요,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10번째 계명인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 모두 재산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만큼 10계명에서 재산에 관한 계명이 2개나 있을 만큼 재산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이요, 재물이 없으면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인정하십니다. 재물이 없으면요, 사람답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일정한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거주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의식주만 해결돼서도 안 됩니다. 사회에서 자리 잡기까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재산도 있어야 하고요, 또한 삶에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는 취미생활에 대한 재산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삶을 유지한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에 필요한 재산을 가지고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두 계명도 주셨습니다. 이 두 계명을 잘 지키면 각 사람에게 필요한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우리 마음에 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의 소유를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탐내는 것까지도 금지하십니다. 탐심은요,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탐내야 할 대상이 단지 재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요, 내 이웃의 집보다, 내 이웃의 재물보다 내 이웃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더 많이 얻는 것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이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의 말씀에서요, 예수님은요, 이 10번째 계명을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요,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대화를 나눕니다. 재물 많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19절 말씀 익숙하시죠?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묵상한 10계명 가운데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5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요, 10계명과 순서는 조금 다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가장 앞에 나와야 되는데 가장 뒤에 와 있습니다. 10계명 크게 나눠보면요, 둘로 나눠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 사랑에 관한 말씀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10계명에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은 6가지인데요. 여기는 5가지입니다. 여기서 속여 빼앗지 말라라는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 계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빠진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5가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요,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이 계명 다 지켜왔습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요,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가 5가지 계명 잘 지킨 것 잘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계명을 지키면서 이 청년은요, 부지런히 일하면서 재산까지 많이 모았습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청년에게 있는 재산 다 처분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10번째 계명이 담고 있는 탐내다라는 이 단어는요, 욕심이 지나친 욕심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웃집에 있는 것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탐내는 것입니다. 다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자기 것과 이웃의 것을 비교하면서 이웃보다 내 옆 사람보다 더 많이 얻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탐내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 그 재산 다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것은요, 지금 그 사람의 재산 중에 또는 그 사람의 재산이 많아진 것이 바로 탐심의 결과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탐내어 얻은 것들 다 처분해서 본래 그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심 때문에 이웃이 소유해야 할 재산을 다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 재물을 본래 주인인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요, 한마디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야만 하늘의 보화 즉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더 얻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들 덜어내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처분해야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기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체제와는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유지하는 원동력은요, 더 가지려는 마음, 그리고 기업들의 이윤 추구입니다. 뭔가 자신을 더 만족시키고 좀 더 윤택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경제가 발전합니다. 사람들이 농촌이나 산에서 농사 지으면서 먹을 것만 해결되면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에서는요, 경제가 발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수도사같이 생활을 한다면요,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붕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수도사들보다 부자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우고 그런 부자를 닮아가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뉴스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함께 치킨을 먹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되었던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닮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분들이 다 부자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자가 아니었다면 결코 유명해지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고 재산 모으는 것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리고 더 많이 모으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요. 주식 시장도 돌아가고 사회가 발전합니다. 가난을 극복하고 좀 더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탐욕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은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욕심과 선을 넘는 탐심은 구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필요와 탐심, 욕심과 탐욕,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반면에 탐심은 그 욕심이 지나쳐서 더 많이 얻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이런 탐심을 따라 살면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됩니다. 탐심을 품어서 돈 중심의 세상이 되면 그 돈 때문에 사람과 세상이 망가지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아마존이라는 회사의 경영 방침이 이후에 성장하려는 욕심을 넘어서 탐심을 가진 사업체들에게 하나의 본이 됩니다. 저렇게 하면 우리의 탐심을 채울 수 있겠구나, 롤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택배와 배달앱 분야에서 1위를 탈환한 회사가 물류센터에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존처럼 그들도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고 열로 인해서 쓰러진 사람들을 조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법이 사회가 조치를 요구하고 나서야 뒤늦게 에어컨을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베이글 회사도요, 일하는 사람들을 숫자로 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보다는 숫자로 바라보는 것이 자신들의 탐심을 더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 왜 일어나겠습니까? 탐심, 지나친 이기심, 지나친 이유 추구,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사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필요와 탐심을 구별하는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탐심선을 그어놓고 필요 이상이 쌓이면은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탐심을 버려야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물질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달란트입니다. 사용하고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달란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 감당할 수 있기에 나에게 그 물질 부어주신 것이고, 내가 그 역할 감당해야 하기에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달란트 사용하지 않고요, 땅에 묻어두고 또는 사적으로 내가 움켜쥐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게으른 종이라는 꾸지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구약의 말씀에서요, 게하시라는 사람이 재물을 탐내다가 벌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를 요약하자면요, 게하시의 스승인 엘리사가요,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온 나아만이라는 장군의 나병을 치료해 줍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나병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요, 자기도 그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아만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엘리사 앞에 다 내어놓으면서 그것을 받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나아만이 가져온 예물이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온 10벌.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요, 수십억에 이르는 엄청난 재물입니다. 이 수십억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단지 개인적인 욕심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에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예물들이 다 거절합니다. 왜냐하면은 엘리사에게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나아만을 고친 목적은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재물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그 하나님을 나아만도 함께 드러내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요, 그 돈을 받아버리면 엘리사가 행여나 돈을 위해서 나아만을 고친 것이 될까봐 엘리사가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나아만의 예물을 받아달라고 하는 이 요청을 강건하게 거절합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는데, 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다른 마음을, 그러니까 탐심을 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게하시는요,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서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결국은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게하시는 결국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게하시의 탐욕은 엘리사가 한 일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이 게하시의 탐심 때문에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고요. 사람의 욕심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게하시는요, 벌을 받는 것이 어찌 보면 마땅합니다. 마치 교회가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사의 욕심 때문에, 장로의 욕심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탐심 때문에 선한 일이 대가를 바라는 일로 전락해버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재물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요, 재물이 없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 말은 재물을 절대적인 선으로 여겨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요, 국세청 직원들이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의 집에 찾아가서 그 집을 수색해서 숨겨놓은 세금을 징수하는 모습, 뉴스를 통해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가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기회를 주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이 있는데도 내야 할 세금 내지 않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요, 초라해 보입니다. 분명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떵떵거리며 살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우리 눈에는 초라해 보입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면 뭐 하겠습니까? 돈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사회나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요, 초라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은요,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에게 그 재물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어 주어야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누어 주어야 부족한 것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탐심에 사로잡혀서 오직 재물을 얻는 것에만 집착하는 인생이요, 아름답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사는 사람은요, 탐심에서 해방돼서 자유롭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행복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세상에 태어날 때요, 누울 곳 없어서 어디 누워 계셨습니까? 마구간 구유에, 말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실 때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계셨습니다. 예수님 화려한 집 짓고 살지 않으셨고요, 대부분의 인생을 30 넘어서 공생애 활동하면서 대부분의 인생을 길에서 노숙하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당신의 살과 피까지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분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 참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난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요, 이 세상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덕분에, 그 가난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알게 됐고요,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난한 예수님 덕분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를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당신보다 이 세상과 사람들이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에게 다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하늘의 보화를 누리고요, 우리 표어처럼 위의 것들을 볼 수 있는 풍성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또한 사랑을 나눠주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 이 탐내지 말라라는 마지막 계명 지킬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10계명의 모든 계명들 다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2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많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이 마음을 지켜내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에 대한 욕심이 거기까지, 탐심이 되지 않도록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십계명 문자로 지키는 것보다요, 문자대로 지키는 것보다 계명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십계명, 사랑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재물을 더 얻고자 하는 욕망, 재물이 있어야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허망한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직 사랑하는 즐거움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재물 대신에 하늘의 보화를 얻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 같이 우리도 사랑하며 행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